나눠 먹는 것이 없이 모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을 태워서 드립니다. 이제 번제는 그렇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분깃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가 온전히 드려질 때 소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흔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배를 더 넓은 의미 그리고 더 깊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그래서 주일에만 드리는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말이죠, 교회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 불타는 희생을 전제하는 희생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열매, 그러니까 일상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일상의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의 제사는 좀 보면 일반 제사가 아닌 좀 독특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요, 이 수고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는 곡식, 그리고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기름을 묻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곡식을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는 땀이 들고, 그리고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성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땀과 시간과 정성과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소재의 예물. 번제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다 드리는 그런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헌신예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타 교회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헌신예배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번제는 전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소제는 일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감사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루하루 반복되는 여기 익숙한 일상의 자리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 하루를 내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소제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수준과 그런 차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상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 삶 속에 주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예수를 힘쓰는 삶.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미 소제의 영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영혼, 육 전체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육신에 연약한 자는 질고 있는 자는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권세가 필요한 자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하여 일상 속에 드리는 그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면 말미에 보면 소재는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네가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부풀린다? 자기 관심입니다. 결국 교만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패, 섞여만 변화가 아니라면 변질을 하게 합니다. 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다투죠? 큰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당신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그럼 내 생각을 또 쓰는 게 아닌데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싸웁니다. 무엇을? 자기 뜻을 관철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자기를 과시하려는 건 부부간에 제일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서로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은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몸을 주신 것처럼 내 가정, 내 가족, 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 또 안에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룩을 일상 속에서 늘 제거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자기 과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꿀은 어떻습니까? 꿀을 먹으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간적인 달콤함,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신앙은 말씀대로 가야지 인간의 감정이 섞이면 그것은 온전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장된 열심이나 보여주기식 신앙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감사, 작은 것이라 그리고 순수한 마음,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해주실 것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부부도 결혼할 때 만나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의 사랑에 순수한 감정이 없어지면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사랑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주님의 기쁨, 나도 그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재는 누룩과 꿀을 금지한 대신에 또 번제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그 순수한 점을 그 자체로 완전히 드리는 것이지만 소재는 구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빠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썩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썩지 않고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지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변질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함을 추구하는 그 언약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소금을 제물에 뿌리는 그런 겁니다. 이 제물에 성경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를 이렇게 곱게 가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실함, 나를 가루내. 그리고 기름은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유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나의 고백, 언약을 붙드는 거룩한 고백. 방금 소금은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누룩과 꿀은 교만과 왜곡됨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소재는 말이 아닌 태도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말씀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몸으로, 입술로, 영혼으로,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예배적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섬길 때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감사로 행하라. 그 감사로 행하는 삶의 모든 것은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는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의 신앙을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다는 신앙적 표현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일상의 삶 예배가 있죠. 그게 바로 소재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 찬양한다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진정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감사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을 없애는 것입니다. 불평을 두고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이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면
불평이 어느새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잠자지 딱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 밤과 평안히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죠. 우리 하루에 어떤 일을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경영할 때 어떤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일상적 예배의 삶입니다. 소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이후 월요일부터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적 삶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100세가 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같이 생활하는 분인데 그 사위에 된 집사님도 참 신실하시고 오래도록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오늘 아침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그 카톡에서 인사를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어머니를 100세가 되도록 오랫도록 그렇게 섬긴 것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머니 때문에 사역도 잘 못하고 어디 여행도 잘 못가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대신에 그 권사님 보면 다 감사합니다. 김치도 맛있다고 주위에 조금씩 나눠 먹고 그런 일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나고 참 어렵게 하다가 어느 때 그 감사가 기쁨으로 더 쌓이다 보니까 이 남편 집사님의 하는 일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어느덧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불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난한 삶에서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을 역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적, 풍요로움, 치유,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 속에 죽어갑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 원총이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나는 죽는 삶. 이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때도 한번 찾을 것이 많겠습니다. 인간은요, 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에게 그 에덴 동산을 디테일하게 창조하시고 놀랍고 완벽한 복과 완전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 교통하면서 그 동산을 그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던 그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들이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된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안 되는 것이 흉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었습니다. 그들이 넉넉한 고센 땅에서 그 목초대가 좋고 양떼, 소떼, 풍성한 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연결된 히브리적 삶이 아닌 히브리적 핏줄이 아닌 다른 종족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이 되니까 그 이전 왕조와 연결됐던 히브리 백성들이 어느 때가 되면 그 왕조의 장당들과 작당을 해서 자기들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일하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적 발전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시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백성이 나를 찾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했는데 세상에 처져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타성에 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박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난을 주십니다.